네, 오늘 우리는 어린 자녀들부터 청소년, 우리 청년들, 어른들,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가족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움과 사랑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대화가 단절되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가족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깊은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끝없이 용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부모들은 존재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자녀들로부터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돈독한 우애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육신의 혈연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 부모님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인데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종종 너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고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쓴 마음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를 신뢰했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과 신뢰에 금이 가고 오해가 쌓이면서 점점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함께 살아가지만 대화가 사라지고 점점 관계의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남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제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렇게 지냅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 나와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나누고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결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점점 차갑고 냉랭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뜨거운 사랑으로 출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의 열매이며 우리의 모든 가정은 강력한 사랑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지금은 뭔가 멀어져 있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교회 역시도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어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들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종종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성숙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있어서 말과 행동 가운데 참 가시가 돋쳐있고, 그래서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성숙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왜곡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바로 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과 그의 가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과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차별과 질투가 있었고 미움과 분노,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깨어짐과 헤어짐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많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일으키셨고, 실패와 상처투성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 안에 회복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의 장면입니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당한 일을 갚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죽더라도 형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요셉과 형들이 화해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처투성이고 깨어졌던 요셉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고, 온전한 용서와 화해로 한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 할 길이 있는데,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형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가정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진 상처였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늘 아버지를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자녀들을 키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말로는 다 똑같이 사랑하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한테 잘하고요,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막 하는 누군가가 더 예쁩니다. 말 더 잘 끊는 애가 더 예쁘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이삭도 그랬던 거죠. 물론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핍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결핍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왜곡된 모습, 뒤틀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결핍된 사랑이 만들어낸 그 상처는 야곱의 가정에서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의 두 요종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직 결혼 이후에도 라헬만을 바라보고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걸 아름답게 해석하면 와,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오직 라헬만 바라보는 정말 그런 정말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일부 다체제가 허락되었던 결혼제도 안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모두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만약에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편애해서 장자의 권리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녀에게만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첫째 언니가 말입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첫째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했던 고백을 보면 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얼마나 그 상처가 컸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르우벤인데요, 뜻은 아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괴로움은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시므온이라고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이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았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그 가정에게 전가되고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이후 요셉을 향한 그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요셉을 향해 집중되게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보상받는 대상이었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극도로 편애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거죠. 누가 봐도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뭘 줍니까?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입혀줘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무슨 옷을 사줬을까요? 채색 옷 아니까.
사실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부모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뭐 1,000파운드 막 명품 옷도 하나 딱 사줘.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뭐 스포츠 다이렉트에서 세일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생일 때만 한 번 사준 게 아니라 요셉한테는요 계속 채색 옷을 사준 거. 그리고 형들은 다른 아들들은 뭘 입든 뭘 걸치고 다니든 형들 옷을 물려입든 어디서 주워 입든 상관도 안 하고.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안 그래도 자신들의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고 차별했던 그 아버지가 자신들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미움으로 발전되고 그 미움은 분노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죽이고 싶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 웅덩이에 던졌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비극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상처,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던 그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의 가정에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는 한 사람만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뿌리가 썩으면 언젠가는 그 나무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마음 속에 미움, 서운함, 질투, 비교의식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품의 뿌리가 됩니다.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요. 왜곡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투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앞으로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겉에 있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잘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내 안에 있던 그 뿌리가 쓴 뿌리가 나오게 돼요.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의 뿌리가 건강한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건강한 믿음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친히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혹시나 그런 쓴뿌리가 자라도록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상처를 주었다면요, 사과해요. 저도 우리 하빈이한테 몇 번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화내고 신경질 내고 내 욕심으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고 비교하고 목사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모질게 굴고 사과해야 돼요. 아직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 쓴 뿌리가 상처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저희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나?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미워하지 마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쓴 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어린 시절이든 그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 상황만 하면 우리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딱 눌러지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저 사람하고 내가 이제 상담하게 되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마음에 쓴 마음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뿌리를 만지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야곱을 다루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편애했고 집착했던 사람을 그에게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려가셨고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요셉을 그의 품에서 잠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빼앗겼을 때 야곱은요 그의 사랑을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로 옮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하러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베냐민밖에 없는 거야.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난이 미치든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아무런 신경도 쓰이지 않는 겁니다. 베냐민만 생각.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묻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한테 설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42장 3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이요 목숨 걸고 애국까지 가서 힘들게 며칠을 거쳐서 지금 곡식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먼 길 수고했다.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생겼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 거다. 나머지는 자식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도 야곱은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아들을 편애하고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마저 손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나타나는 집착을, 편애를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처나고 왜곡된 마음을 치료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죠. 속여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축복을 붙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셨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형들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일까지도 선하게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상처받았고 내 마음이 깨어졌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그 아프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냐면 아무리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또 받은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대갚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연약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가장 쉽고 또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고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이고 죄는 죄예요. 상처를 주고 배신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성경적인 용서는 상처를 안 받은 척,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죄와 아픔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 사건을, 내가 받은 상처를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용서예요. 성경의 용서는 죄를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도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에게 한 일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과 악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발견했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처와 억울함 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만 바라보았다면 그의 인생은 진작 무너지고 망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했을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을 때, 선생님이 나를 오해하고 편애한다고 느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려서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를 저주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상처와 죄와 실패들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처를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손으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딱 가리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넓고 광활한 이 자연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가로막으면, 우리의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가로막으면요,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성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경험한 아픔들 그냥 괜찮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비록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겪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기적처럼 갑자기 갈등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마음속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형들에게 받은 상처, 분명한 과거, 그가 받았던, 배신당했던 그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오랜 세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요셉한테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이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인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눈에 가시 같고 꼴보기 싫은 그 녀석이 사라졌으면 이제 좀 자유로워야 돼.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삶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밤마다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실을 가슴에 묻어야 했고요. 함께 공모해서 벌인 일이지만 이를 먼저 이야기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래도 좀 나아,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로 아마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죄책감과 그 무거운 마음들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미 요셉이 용서했다고 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불안함과 죄책감과 이 마음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덮어주면 관계는 진정으로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그들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행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고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그 이후에 그가 겪어야 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기억들이 모두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그냥 잘못을 없던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정직하게 꺼내어 놓고 복수의 권리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그에게 그런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용서와 화해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70번씩 7번 내 원수도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똑같이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고 덜 억울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상처와 고통을 돌려줄 힘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믿었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정말 진짜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제게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도 사실은 보면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왔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사실 요셉은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경륜이 있었구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꿈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믿음 안에서 머리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상처, 그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형들을 안아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스파이로 몰아가고요. 그 형들의 그 자루 안에 막 은장 넣어가지고 나중에 불러다가 니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막 이렇게 배신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야 니네 그러면 니네가 진짜 스파이 아닌 거 증명해. 그래서 막 데려와. 베냐민 데려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과정들을 복잡한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리가 됐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절대 함께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가슴으로 딱 만나면 다시 막 마음이 확 올라오고 막 힘들어지고 그냥 얼굴 돌려버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요 결국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상처 큰 아픔일수록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장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듯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뭔가 갚아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 얼굴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진짜 힘든 지체가 있을 거야.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계획들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